샬롬. 얘들아, 목소리가 안 들려. 샬롬. 명절 잘 보냈어요? 응.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샬롬. 우리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낸 친구들도 있고 못 지낸 친구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이번 주에 했어요 하는 친구 나눠줄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지난주에도. 온유.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아, 진짜요? 가족들이랑 다녀왔어요? 추석이라서? 역시 이렇게 추석에 가족들끼리 만나서 기쁜 시간을 보내고 또 여기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기쁜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도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네. 온 세상 모든 만물 다 주의 것이라. 오늘 있으라 말씀하셨네. 하나님 닮은 우린 다 주의 것이라.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되었네. 지으신 모든 것 보시기 좋았더라. 찬양해 외치세 놀라운 하나님. 찬양해 경배해 전주주 하나님. 찬양해 외치세 위대한 하나님. 찬양해 경배해 온 세상 다스리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네. 온 세상 모든 만물 다 주의 것이라. 호흡 있으라 말씀하셨네.
것 보시기 좋았더라.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되었네. 지으신 모든 것 보시기 좋았더라. 찬양해 외치세. 놀라운 하나님 찬양해 경배해. 창조주 하나님 찬양해 외치세. 위대한 하나님 찬양해 경배해. 온 세상 다스리네.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내 안에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남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남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남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남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남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남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마지막 찬양 예수님처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예수님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예수님처럼 끝까지 나도 사랑할래요. 나의 작은 두 손을 섬김의 예배로
영원히 나도 따라갈래요. 나의 작은 두 손을 섬김의 예배로 나의 작은 마음을 드려 사랑의 예배로 나의 작은 두 손을 섬김의 예배로 나의 작은 마음을 드려 사랑의 예배로 나의 작은 두 손을 섬김의 예배로 나의 작은 마음을 드려 사랑의 예배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네, 우리 아직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 알죠? 네, 우리 바로 이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9월달 생일인 친구들을 축하하려고 합니다. 나는 9월 생일이에요, 혹시? 9월달. 네, 앞으로 나와서 우리 함께 생일을 축하했으면 좋겠는데 준홍이도 나오고 은결이도 나오고 우리 9월달 생일인 친구들은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9월달 친구들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는 날이에요. 10월로 못 넘어갑니다. 네. 10월달인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그건 다음 달에 만나요. 오늘은 9월을 위한 9월자 생일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축복송 두 손 뻗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은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은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축복하고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전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얘들아 9월달 말씀 암송 외웠어요? 외워야지.
까먹었어요. 말씀 식빵 다 붙어 있나요? 창세기. 맞아요. 맞아요. 우리 같이 해봅시다. 아는 친구들은 큰 소리로 하고 우리 9월달 동안 이 말씀 암송하는 거야.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얘들아, 다음 주에는 9월 마지막 주니까 암송 다 해올 수 있도록 해요. 알았죠? 그렇지. 알았어. 오늘은 보행 수칙에 대해서 우리가 9월 동안 계속해서 배우는 내용이 있죠.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큐티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큐티, quiet time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 같이 시작할게요. 오늘 본문은 시편 1장 2절 말씀이에요.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아멘. 오늘은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큐티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혹시 큐티에 대해서 어떤 걸 배웠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큐티는 숙제가 아니다. 잘 배웠어. 잘 배웠어. 오, 야, 정확한데 좋아. quiet time 좋습니다. 네, 그래서 큐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었죠. 큐티 영어로 quiet time 조용한 시간. 정확히는 하나님과 보내는 조용한 시간을 quiet time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quiet time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해서 소개했죠. 혹시 뭔지 기억나는 사람? 이거 엄청 얘기했는데 저번주에 이 선물에 대해서. 기도도 중요하죠. 묵상을 할 때 말씀, 성경 맞습니다. 갖고 있는 성경책에 있는 성경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고백했죠. 큐티는 숙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다.
숙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큐티다. 큐티.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큐티는 큐티 책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거다. 왜? 성경에는 엄청난 힘이 있는데 어떤 힘이 있다 그랬죠? 세 가지 정도 얘기했었는데 첫 번째로 네. 잘 들어봐요. 기억해 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에 대해 세 가지를 이야기했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두 번째는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도움이 된다 했고 세 번째로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공부하면 올바르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신호등을 비유하고 있었죠. 성경은 신호등과 같아서 우리가 건너야 할 때와 건너지 말아야 할 때 방향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어떻게 가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선물, 도구가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quiet time, 큐티 시간에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 배울 거는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마음과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시편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배우려 하는데 총 5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시편 1절에서 2절까지. 먼저 1절을 읽어볼게요. 3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총 3명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악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 야, 꾀가 뭔 뜻인지 알아요, 얘들아? 꾀. 나쁜 일을 짜서 마피아처럼 트랩 비슷해. 너희들 다 알고 있네.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트랩과 같은 게 꾀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이 일요일이에요. 그럼 교회를 오는 날이잖아요. 근데 친구가 연락을 하는 거예요. PC방 가자. 놀러 가자. 교회 가지 말고 나랑 놀러 가자.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가야 되죠. 근데 우리들이 어느 순간 가끔 보면 이 꾀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고. 남을 업신여긴다는 뜻이 뭔지 아는 사람? 업신여긴다. 비슷해요.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흉보는 사람들, 놀리는 사람들을,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악한 사람들, 죄인들,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 다 비슷해요, 뜻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가?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2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 그리고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아멘. 2가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가 뭘까요? 율법. 그대로 읽어봐요. 첫 번째가 뭐죠? 첫 줄에 뭐라 써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기서 오직이 중요합니다. 오직의 뜻이 뭘까요? 오직. 여러분들 오직이라는 표현 써본 적 있어요? 오직. 하나만 생각한다. 좋다. 언제 써요? 오직 엄마만 사랑한다. 아빠는 오직 엄마만 사랑한다. 맞나요, 여러분? 엄마는 오직 아빠만 사랑한다. 같은 말이에요. 다른 사람 보지 않고 그 사람만 본다. 다른 거 선택하지 않고 요거만 선택한다라는 뜻이 오직이에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오직 무엇을 좋아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뭐라 써 있죠? 두 번째,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이나 낮이나 깊이 생각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시편 1편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사람은 악, 죄, 나쁜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고, 정확히는 나쁜 사람들이 하는 악한 행동을 따라하지 않고 선,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밤낮이잖아요. 밤이나 낮이나 생각하는 자.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생각 앞에 어떤 단어가 있죠? 깊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깊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세요? 혹시? 보통 이제 깊이 잠든다 좋아요. 또는 예를 들면 여러분 다이빙 해봤어요 혹시 바다에? 다이빙 할 때 보통 바다에 물놀이를 할 때 깊다라는 표현을 하죠. 빠지면 죽는 것 정도로, 그 정도의 깊이예요. 그래서 다이빙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키보다 한 5배 깊은 물에 쑥 들어가죠. 이런 느낌의 깊이 생각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말씀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 전도사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깊이 생각한다는 거, 가까이 한다는 거. 여러분들은 요즘에 무엇을 깊이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요즘에 먹는 거 예를 들면 라면, 햇반. 지금 먹고 싶은 게 뭐야? 밥 먹어요? 치킨, 피자, 먹을 것을. 네. 그리고 무엇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요즘에 게임이나 친구랑 노는 거. 교회 가는 거랑 게임 하는 거. 저는 왜 이 질문을 했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깊이 하는 생각에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요?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다는 친구도 있고 없을 것 같다는 친구도 있고 생각에 빠진 사람들이 있네. 깊이 생각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 깊이 말씀을 생각하면 행동을 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3절에 보면은 이 복 있는 사람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표현해 주는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이 말씀 이해되는 사람? 어떤 말씀이에요? 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 주변에 있는 나무는 잘 자라겠죠. 계절에 따라, 계절이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 보통 나누면 네 가지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열매를 맺고,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보통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그 자란 식물이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을까요? 보통은 시들죠. 눈이 내리거나 가을이면 죽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나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랐어요. 근데 어떤 상황 가운데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계절에 상관없이 그 잎이 시들지 않는다. 계속해서 시들지 않고 잘 자란다. 라고 표현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잘 자란다. 어떤 상황이라면은 좋은 상황도 있겠지만 힘든 상황도 있을 거예요. 기쁜 상황도 있지만 굉장히 울고 싶은 상황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상황에 상관없이 잘 자란다. 그럴 일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잘 자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요. 현재 여러분의 상황이 어때요? 좋다, 나쁘다로만 한번 해봅시다. 좋은 사람 손 들어볼까요? 내 상황이 지금 좋다. 오케이, 감사해요. 내 상황이 좋지 않다. 쉽지 않다. 힘이 든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응? 상황이 좋아요. 네, 상황이 좋기도 하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붙잡으면 그 상황에 상관없이 여러분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나오죠. 저 열매가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큐티가 이런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자가 되고, 깊이 생각함. 자, 이 나무 보면은 떨어지고 있지. 뭐가 없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나뭇잎이 없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서 떨어지는 거고, 오른쪽엔 물이 있어서. 물론 저 나무에 물을 부어주면은 잘 자라겠죠. 네. 나무가 어떻게 화분에 있냐? 나중에 알아봐. 있어. 그렇죠. 가을에 따라 떨어진 걸 표현한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게 뭐예요? 계절에 상관없이 겨울이 돼도 잘 자라는 그대로 붙어 있는 나무가 있다. 물론 소나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와 같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도 계절에 상관없이 힘들거나 좋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깊이 생각할 수 있는지의 방법을 알려줄게요. 이렇게 한번 성경을 읽어봐요. 이미 이렇게 실천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뭐냐? 3번 읽기입니다. 나는 큐티 할 때 또는 말씀 읽을 때 같은 본문을 3번 이상 읽는다. 좋아요. 네. 2번 읽어요. 네, 2번 읽어서 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면은 계속 읽어요. 네, 예서 왜 손 들었어요? 아니에요. 한 번 읽고 이해하고 한 번 더 읽어요. 어쨌든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요. 큐티 책에 있는 성경 말씀을 3번 정도 읽고 어떤 걸 하냐? 마음속에 남는 말씀 찾기예요. 혹시 단어를 찾을 수도 있고 문장을 찾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에 대해서 주신 마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혹시 오늘 큐티 한 사람? 오늘 큐티 무슨 내용이었어요? 일요일 큐티. 여기서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말씀 큐티는 계속 그렇지. 큐티는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해요. 어떤 내용이었냐? 오늘은 아브라함의 그 복을 이삭이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해 복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는 큐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한번 큐티 해봐요. 그래서 남는 말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을 때 와닿는 말씀, 그거를 하루 정도 붙잡고 계속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번째 중요한 거 뭐냐? 내가 어떻게 변화받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곧 끝나요. 좀만 기다려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를 성경을 통해서 찾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큐티는 하나님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 죄인들의 모임, 잘못된 사람들의 꾀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밤낮으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깊이 생각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전도사님 한번 따라해 볼게요. 큐티는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큐티는 숙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너희 둘은 좀 작게 말해줘. 조금만 작게. 사랑 고백입니다. 감사합니다. 큐티는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입니다. 네. 하나님이 너한테 고백을 안 해줬어? 안 해주면요. 그럴 일 없어요. 전도사님 찾아와요. 전도사님이 알려줄게. 2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큐티는 큐티 책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다. 네, 이번에 3번째예요. 요겁니다. 새로운 거. 큐티는 한 번 읽고 끝이 아니다. 읽은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요. 잘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규칙이 있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큐티할 때 도움이 되는 규칙. 큐티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혼자 해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데 어떻게 기억해? 항상 깊이 생각한다. 항상 깊이 생각한다입니다. 큐티하는 사람은 하루하루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큐티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아이들과 큐티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배워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순종하는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기쁜 주일에 우리 친구들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년부 친구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기쁘게 바라봐 주시길 바라고 언제나 품어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 유년부 친구들이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헌금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집에서나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착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건강하게 한 주를 지내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쁜 하루하루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나 예배를 소중히 하고 지켜나갈 수 있길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